9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많이 오셔갖고 좀 많이 떨립니다.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필 많이 오셨네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말씀드려도 다들 이제 신앙적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찰떡같이 알아두실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한 나라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와이와 그리고 이제 호주 사이에요,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섬은요, 얼마나 작냐면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수가 한 1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그 섬에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산호초가 둘러싸여 있는 섬이에요. 산호초가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그 섬에 갈매기나 뭐 알바트로스라고요, 뭐 한 번 나르면 착지하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5,000km까지 날 수 있는 그 새 알바트로스가 있대요. 근데 그 새가요, 꼭 그 나우루 섬에 와서 똥을 싼다네요, 갈매기랑. 예.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똥과 산호초가 뒤섞이면서 엄청난 자원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그 자원이 이름이 뭐냐면 인광석인데, 이거는 되게 화학재료도 쓰이고 또 비료로도 많이 쓰이는 그러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값어치가 좀 괜찮나 봐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그것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는 온 나라가 전체가 땅이 그 인광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땅만 파면 그 인광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그냥 느낌상 우리 땅이, 내 땅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요, 굉장한 돈을 막 벌게 됩니다. 현금을 막 쓸어 모으게 돼요. 얼만큼 쓸어 모으냐면요, 한때는 미국보다요, 어, 미국보다 국민소득이 엄청 높았대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돈으로 2,4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미국이 한 1,800만 원 정도였다면 이 나라는 2,400만 원. 그러니까 훨씬 미국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요, 나라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학비는 공짜, 또 의료비도 공짜, 또 결혼하면 집 주고, 방 2칸짜리 집 주고, 결혼 안 해도 집을 주고, 만약에 그 섬에서 병을 못 고친다, 의료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서 못 고친다 그러면요, 나라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호주까지 보내고 고쳐서 이렇게 데리고 온대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공짜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았대요. 인관성만 파면 돈이니까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요. 많이 이제 막 이제 과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어 이제 스포츠카죠. 이제 젊은 이제 랩런트들은 알 텐데 람보르기니라고 뭐 그런 차 스포츠카들 있잖아요. 억대 가는 그런 자동차를요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요 이거를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사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이 스포츠카를 사요. 평민이 스포츠카를 사는데 너무 뚱뚱한 거예요. 왜? 이제 인관성만 캐면 되니까 다른 일은 안 한 거예요. 농사 또 그리고 또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거 그런 일들 안 하고 그냥 인관석으로만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을 농사지어서 먹지 않고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통조림 같은 거를 사와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소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럭비 축구 보러 이제 호주로 그냥 개인 비행기 타고선 호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엄청난 과소비를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실제로 1달러짜리 있잖아요. 지폐 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뭐 밑을 닦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돈이 남아 돌았던 거예요. 근데요,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전 국민의 90%가 이제 고도 비만, 그리고 50%가 당뇨병. 근데 여기에 모자라서 어떻게 됐냐면 인광석이 이제는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인광석으로 한들 얼마나 가겠어요. 고갈이 되니까요, 이 나라가요, 이제는 이제 거의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요, 어, 어, 바다로 이제 물고기도 잡으러 가라고 항구도 만들어 주는데요. 이 나라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위기를 몰랐던 거예요. 주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항구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뭐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하도 땅을 인관석을 캐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요. 이제 이 나라가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수면이 자꾸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돈이 없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위험한 테러 국가들이랑 손을 잡고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지하의 돈이죠. 뭐 이제 어두운 돈, 좀 구린 돈 그런 돈을 이제 나라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테러리스트가 옛날에 저희 9.11 테러 때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테러의 그 심각성을 알고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가는 모든 그러고 경제적인 모든 그 이제 다 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우루 섬이 이게 경제 활동이 더 끊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다가 호주에서 난민 수용소를 이제 호주에 있는 난민 수용소를 이제 나우루 섬으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또 외화를 또 벌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것도 얼마 있지 않아서 호주에서 그만 이제 하기로 되었대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는 이제 뭐 거의 망했죠. 어? 제가 이 말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 이 나라 나우루 섬은요, 뭐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엄청난 좋은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요,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류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기회.
가능한 기회입니다. 제가 장로님들이고 또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기회를 다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엄청나게 지금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요. 제가 세상 것에 이제 좀 생각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을 다 놓쳤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즐거움, 또 나만의 배부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진짜 중요한 이 기회를 다 놓쳤던 것 같아요. 나우루 공화국 얘기를 들으면서요. 작게는 나에게 이런 내가 기회 나우루 공화국처럼 내가 기회를 다 놓치고 있지 않나. 기도의 배경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고 또 사모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그 기회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기회를요. 제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되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요. 나우루 공화처럼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기회를 놓쳤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또 우상 숭배를 또 하기 시작해요. 하기 시작하니까 또 막 무너져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삶에서 무너지고 엄청난 문제들이 다가와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사기들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세워졌다면 또 살만하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의 아빠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빠는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의 엄마는요 한나인데요. 이 한나가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출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엘가나한테는요 한나 말고요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분인나예요. 근데 그 분인나는요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요 한 아기를 못 낳고 있는 한나한테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네요.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요 분인나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분인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엘가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왜 괴롭힘 당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괴롭힘 당하는 한나에게 더욱더 사랑을 주고 또 위로를 해줬어요. 같이 이제 실로라는 그런 이제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면요, 가족끼리 다 가잖아요. 엘가나가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요, 어, 온 가족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선요, 한나에게는 2배를 줘요. 그렇게 한나를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 요번 주 지금 방금 읽었던 강단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약 잡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언약 잡은 기도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나가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사사기를 지나고선 또 우상 숭배로 빠지려고 하는, 또 영적인 지도자가 엘리였는데요. 그 엘리도 점점 영적으로 쇠퇴되어지는 그러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거에 맞춰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응답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니까요, 한나가 찬양을 했어요. 한나가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은요, 어떤 찬양을 했냐면요, 자식을 못 낳던 사람이 자식을 7이나 낳고,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게도 하시고, 또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 산산이 깨질 것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거 한참 읽다가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뭔 내용이지? 한나가 왜 이런 찬양을 했을까? 일단 내용만 딱 들었을 때는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좀 한나의 입장에서 좀 찬양을 왜 불렀을까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고 하나님한테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요, 한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어, 최고의 은혜되는 찬양은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서 불러지는 찬양이 최고의 은혜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요 억지로 이렇게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찬양 인도 섰던 형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좀 하라고 해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맨 처음에는요, 조금 저만의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앞에서 나 찬양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힘든 와중에 그래도 책임감이라도 있으니까 계속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인도를 하는 도중에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 찬양이 정말 기쁨으로 통해 갖고 정말 진실되게 나오는 것을 전 느꼈어요. 근데 그리고요, 가끔 이제 집회 같은 데 가면요, 너무 노래 찬양을 너무 잘 부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물론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도요, 듣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꾀꼬리 같고. 근데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한 번은 제가 우연스럽게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찬양을 부르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을 누구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추천을 통해 갖고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별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그 찬양이 제일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믿어지고, 그때 진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를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찬양을 불러서 많은 은혜를 받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찬양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진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속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물 중에 한 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나온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메시지가,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있지도 않고, 이러한 응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까 전에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나우루 공화국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였을 거예요. 문제가 곧 위기죠.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기회를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회를 붙잡는 기도.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를 찾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제가 계속 제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재미없지만 전 나름 또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어, 증인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어, 이유를 찾는 기도. 제가 한때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하나님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응답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때 막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냥 응답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때는요, 제가 어,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전도 현장도 나가고 그때 한참 바란 현장도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 캠프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너무 전도 캠프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 설레임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인턴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인턴십이 총 이제 신학교 가기 직전까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조급함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실습 시간이 120시간이래요. 신학교 갈 때까지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120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120시간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신학교도 못 가고 지금 당장 바람 캠프를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발걸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도 가볍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로 부르시려고 보내시려고 지금 졸업을 조금 하게끔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요. 조금 길게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2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딱 줄여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건 맞다. 맞아.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난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요. 좀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한테 이유를 찾아봤어요.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응답을 왜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때는 조금 하나님이랑 좀 많이 가깝게 조금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응답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가지고 또 이유를 찾는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2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구나. 저는 이렇게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로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저보다 먼저 이런 응답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또 이거는 절대적으로 응답 들어주실 것이다 딱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요 뭐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응답을 들어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응답은 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응답은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루트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왜 내 생각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응답은 주시는데 절대 응답이니까요. 응답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뺑뺑 돌려서 응답을 주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대로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를 주실 것이다.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제자는 주시는데 나에게 내가 제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조심히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예. 아무튼 하나님께 그 평안함도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이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한나와 같은 기도 응답이 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